2023년 9월 6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땅히 주님께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웃분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북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매 시간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침전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다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규정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시간 그저 반복되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며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 시간 반복되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맡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책을 살 때 이 제목과 목차를 읽고 나서 책을 삽니다. 이 제목이 흥미로워도 목차가 별것 없으면 안 사죠. 그리고 책 중에는 그 시의성을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기가 지나면 의미를 상실하는 책들이죠. 예를 들어 2000 몇몇 년도 한국 미래 리포트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책들은 출판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에 2020년 한국 미래 리포트 이런 책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은 최신판이 아니라면 독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이 코로나 예배 전쟁이라는 책은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2021년 6월에 출판된 책이에요. 이 책을 저술하고 출판할 때는 그야말로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었죠. 2년 전이니까. 그러나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이 코로나 시국은 사실상 종식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코로나라는 것이 완전히 퇴출되었다고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이 시의성의 측면에서 오늘날 읽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현상에 대해 언젠가 이 제대로 된 사회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마치 이 코로나 전후로 인류의 문명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떨칠 때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던 유현준 교수가 한 말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참 탁월한 비유를 했는데 연인끼리 화상통화만으로 만족하겠냐. 연인이라면 당연히 만나고 싶고 당연히 만지고 싶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사회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현상 때 큰 타격을 입고 회복이 아직도 되지 못한 이 사회 분야는 제가 볼 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화관 사업이고 또 하나가 교회예요. 자, 영화관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한 편에 만 몇천 원씩 비싼 돈을 주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그냥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고 넷플릭스 같은 거 정기 구독해서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영화가 나오니까 그때 그렇게 보는 것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큰 타격을 입어서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효과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컨텐츠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느라 더 이상 현장 예배를 가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의 덕을 본 사람이고 또 온라인 예배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상급자를 위한 예배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온라인 예배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현장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현장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의 한결같은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고른 책, 이 코로나 예배 전쟁은 저의 이런 생각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 저자인 안재경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세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는 처음 뵀는데, 이 안재경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홍성사에서 출판한 고흐의 하나님, 렘브란트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분의 책을 또 재미있게 읽었어요.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한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이분은 남양주에서 온교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전공자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 예배에 대한 신학적 사고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에게 한 주제에 대해서 쉽게 쓸 수 있는 책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 글을 잘 쓰는 분이라는 증거죠. 자, 저자는 온라인 예배, 이 가상현실의 예배가 전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실상 가현설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자는 강하게 이야기하죠. 저자의 말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없고 그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야 영적인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 어떤 것도 영적일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 어떤 것도 영적일 수 없다. 사실 이 말이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물질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간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공간 그 자체를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상현실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가현설, 예수님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굉장히 저자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예배의 관점, 예배의 물리적 관점, 예배의 물질적 관점, 예배의 육체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린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여인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의 공간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공간성을 묻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과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문맥상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영혼,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해석이죠. 우리의 몸이 설령 예배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가 있으면 사람은 집중이 돼요. 왜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집에서도 공부하고 되고 어디서 공부하면 되지, 왜 굳이 애들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겠습니까? 왜 굳이 독서실을 가고 왜 굳이 도서관을 찾아가겠습니까? 인간의 몸이 공간에 귀속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즉 분리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아이들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전도사로 교육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명확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을 때 예배실의 디자인을 싹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공간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이 예배 디자인, 예를 들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촛불이나 그 커튼의 색깔만 바꿔도 사람들이 굉장히 확 집중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명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디자이너들은 어떤 색깔을 해서 어떤 빛을 해서 어떤 음향을 사용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공간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혼 또한 그 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 장소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견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라는 소위 공적 예배,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제사장의 복식을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 종속된 일종의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평범하지만 반복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늘 다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가장 평범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래된 새길입니다. 자, 저는 이 예배를 운동에 비유하고 싶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컨디션이 나쁜 날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 운동하면 소위 운동이 잘 먹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고 막 몸에 힘이 더 납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정말 운동 가기 자체가 싫고 운동을 가도 정말 힘들어서 그냥 얼마 있다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는 게 컨디션이 좋던 컨디션이 나쁘던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그때라도 운동을 하면은 그 효과는 내 몸속에서 누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컨디션 좋을 때보다 덜할 뿐이지 분명히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가 은혜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경우는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사실상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다음 주도 똑같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반복되는 예배가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서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께 교정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의하기로 예배는 영혼을 강제 교정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치아 교정을 위해 교정기를 끼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정기 끼우면 아프죠. 귀찮고. 그런데 이것을 끼고 있으면 어느샌가 세월과 함께 이 치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도 바뀌고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지겨울 수 있어요. 또 지겨운 게 당연해요. 번거롭기도 하고요. 귀찮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예배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아놓은 예배의 분량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보면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나쁜 놈들이 있더라,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만나는 나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인데 그의 행동 거지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인간이 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법이지만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30년을 살았을 때의 모습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30년을 산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며 30년을 살아온 그 모습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1년 드리고 10년 드리고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스러운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한 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마저 안 하면 치아가 삐뚤빼뚤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세상의 인력에 이끌려가지고 뒤틀리고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큰 영감을 받은 부분은 예배와 교회의 역할, 그리고 직분자들이 예배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저자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 이 함께 공자를 써서 공예배입니다. 함께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는 예배만 잘해도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예배 전체를 인도합니다. 장로는 성례와 성찬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집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집사는 연보함이라는 성구를 맡았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장로는 신방을 통해 성도를 다스리고 집사는 성도의 형편을 살펴 긍휼을 베풉니다. 자,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 참 이 말이 저에겐 굉장히 신선한 일이었는데, 장로는 성례전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연보함, 그러니까 이 헌금함을 보호하며 또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 참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 나는 앉아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가끔, 저는 이게 경험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었는데 외부자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자가 와서. 그러면 그럴 경우 저는 한 번도 교인들 중에 누가 일어나서 그분을 제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자가 와서 소란을 피울 때 그것을 제지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다 교역자가 해요. 왜? 나는 오랜만에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마땅히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추워 혹은 너무 뜨거워, 그럴 때 전부 다 와서 교역자한테 항의해요. 그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시는 분 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그나마 장로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기타 분들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특히 내가 직분자로서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의 사실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저자가 한 말, 장로는 성찬식을 위해서 성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집사는 이 헌금함과 같은 연보함,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도의 형편을 살펴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잊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 말씀이죠.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막 장로님이 오히려 막 성찬기를 부수면서 막 성찬을 망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막 목사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은 성도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 장로가 이 성찬을 집례하는 또 다른 한 명의 성직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만들어갈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배 전체의 분위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경우도 봤는데, 예배 시간에 본인이 떠드는 성도도 있어요. 어른인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가워가지고 아니 당신 권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교역자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서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저자의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또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이 신학의 중요한 원리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좀 교제를 위해서 오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저런 것도 제공해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다들 카페에 있는 교회를 원해요. 사실은 카페에서 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물론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교회나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그게 있다고 더 좋은 교회, 그게 없다고 더 나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전도 활동부터 시작해서 토요 문화센터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했는데 사실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 연합 캠프 사역 이쪽으로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연합 캠프의 목적은 그곳에 참석한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성령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때 와서 이 캠프를 통해 우리 천안광성교회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 돈 들여서 그거 뭐하러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각자 교회로 가서 달라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이런 연합사역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힘이나마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결국 교회의 핵심 사역, 핵심 원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이 책을 통해 제가 얻은 참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하십니다. 예배는 온 세상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 세상이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뭉쳐서 세상에 반격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빛과 어둠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빛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둠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둠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 화폐 감별사가 가짜 화폐를 보면서 가짜 화폐의 종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 진짜 화폐에 대해서 총 연구를 마치고 나면 나머진 다 가짜잖아요. 보석 감별사들도 진짜 보석만 연구하지 일일이 가짜를 비교 분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가 되고 진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집요한 공격이 있을 때 교회가 연합하여 그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 책의 결론으로 저는 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사실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몸이 어디에 있고 오늘 나의 몸을 어떻게 복종시키고 있느냐,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책은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준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필연적으로 몸의 예배입니다. 물리적인 것과 분리된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섬김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 섬김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담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지어 줍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특별한 존재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내 차의 뒤쪽에다가 십자가를 부착해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 과제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물론 교육의 기능, 교제의 기능, 봉사의 기능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기능이 사실 예배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며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견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나의 삶을 예배에 맞추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책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정한 공적인 시간, 공적인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헛된 말들에 속아서 내 몸을 게을리한 채 그저 나의 눈과 귀만 예배를 듣고 있으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예배를 통하여 빛 가운데 들어가며 예배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간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야말로 성도의 1차적 사명이며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예배드리는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